양식 주십시오 라고 구하라고 하신 다음에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양식이고, 두 번째는 용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 쉽습니까? 용서를 받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고 쉬움의 문제는 사실 아닐 텐데요. 이제 질문을 바꾸어서 용서하는 입장에 서 있는 것이 쉽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용서를 받는 입장에 서 있는 것이 쉽습니까? 어떤 것이 더 쉽습니까? 어떤 것이 더 어렵습니까? 용서하는 것이 사실 어렵죠. 그런데 용서 받는 것이 사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밀양이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이제 전도연 씨하고 송강호 씨가 열연한 영화인데요. 어떤 사람이 한 아이를 죽였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이가 이제 살해당했다라는 것을 이제 안 그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가서 기도하고 또 목사님도 권면하고 그렇게 해서 용서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감옥으로 찾아갑니다. 근데 감옥에 찾아갔더니 그 감옥 안에서 자기 아이를 죽인 그 사람이, 그 죄인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셨어요. 아니, 내가 용서하기 전에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용서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이렇게 용서를 받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힘든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용서하려고 찾아갔던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사실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 내가 용서를 받았다라는 사실, 이것을 아는 것이 사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죠. 용서받아야 되는 입장에 서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우리는 날마다 용서를 받아야 하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 구하라고 하셨죠. 그것 다음에 바로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죠. 양식은 매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용서도 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는 죄인이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를 구하는 것, 이제 죄의 문제인데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용서의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빚의 문제로 바꾸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우리 죄라는 것이 사실은 빚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빚진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었듯이 하나님께서 제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원래 그런 뜻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빚의 문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생생하게 다가오는 거죠. 우리는 빚진 자다라는 겁니다. 죄는 빚이다. 사실 이제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죄인은 없죠. 빚진 자뿐입니다. 그런데 죄가 곧 빚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 그리고 또 사실은 서로에게 빚진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빚진 자라는 것을 아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끔찍이도 많은 죄를 지었고 그래서 저는 빚진 자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래서 자녀가 아버지께 제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까지 빚을 져본 적이 있습니까? 100만 원 단위입니까? 아니면 1000만 원 단위입니까? 억 단위입니까? 요즘에는 뭐 억 단위 빚을 져도 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수억을 늘 빚지고 살아갑니다. 집 한 채 그렇게 얻어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뭐 억 단위의 대출을 받아서 이제 생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억 소리 나는 것을 크게 무서워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빚지고 있고 또 그 빚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해 주십시오. 라는 것은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들 사이에서 농담 비슷하게 이제 주고받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제 목사가 교회에서 쫓겨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 뭘까요? 교회에 빚이 많으면 된다. 목사에게 빚 갚을 때까지 쫓아내지 않는다는 것. 빚을 다 갚고 나면 그때 이제 쫓겨난다. 그러니까 빚을 다 갚으면 안 된다. 교회는 계속 빚이 있어야 된다. 농담 비슷하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빚이 있는 사람의 심정이 어떠합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큰 고통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바로 이 용서와 빚의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비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면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죠. 예수님, 저에게 죄 지은 사람, 저에게 잘못한 사람, 그 사람을 제가 용서해 주려고 합니다.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대단한 거죠.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3번인데 3번을 넘어서 7번까지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 사람이 진 빚을 내가 그냥 탕감해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예수님, 저 정도 하면 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하라. 77이 49, 490번이지. 7번이 아니라 490번이라도 용서하라. 실제로 하나 둘 헤아려 가지고 490번까지 용서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못 참는다. 다 갚아라고 그렇게 말할 거다.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한정, 한이 없이, 끝이 없이 늘 용서하라는 것이죠. 한계를 두지 않고 무한정,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인을 받아주셨듯이 너도 무한한 사랑으로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라.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부분에 보면 실은 이제 이 죄의 문제, 나에게 잘못한 어떤 사람, 죄 지은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교회 이제 권징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습니다. 나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자, 그러면 조용히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권면을 해라. 그 사람이 그것을 받으면 그 형제를 얻은 것이 된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잘못했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자기를 주장하면서 그렇게 나오면 다른 형제들을 데리고 가서 건면해라. 그러면 그 건면을 받아들일 때에 형제를 또 얻은 것이 된다. 성도의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그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의 이야기를 해라. 이제는 교회가 최종적으로 찾아가서 건면하고 그 건면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방인과 같이 취급해도 된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의 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형제가 저에게 잘못하면, 저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7번 정도는 탕감해주고 7번 정도는 용서해주고, 그렇게 하면 그게 최대한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죠. 이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종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다. 그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한 달란트는 데나리온, 노동자 하루의 품삯으로 바꾸면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이 됩니다. 일당을 요즘으로 바꾸어서 1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면 자그마치 현대 화폐로 6조 원이 됩니다. 노동자가 하루 일당 10만 원 벌어서 하나도 쓰지 않고 그것 고스란히 은행에 넣어서 모은다고 할 때에 16만 4천 년을 모아야 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에게 그 갚으라니까 제가 갚겠습니다. 아니, 갚을 수가 없죠. 그냥 해보는 말입니다. 제가 갚겠습니다. 어떻게 갚는다는 말입니까? 자기 몸을 팔아도 안 됩니다. 가족 전체를 다 팔아도 안 됩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래, 없는 거로 해줄게 하고 넘어갔습니다. 자, 어떻게 종이 1만 달란트를 빚을 질 수가 있습니까? 과장법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세히 이제 조사해 봤더니 당시 로마 황실이 1년에 거두는 세금을 부과해서 거두는 세입 총 금액이 1만 달란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로마 황실이 식민지 그리고 시민들 포함해서 1년 동안 거두어 들이는 그 세금의 총액이 1만 달란트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금액인 것이죠. 진짜 말 그대로 이거는 과장법이 아니라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런 금액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세금을 거두는 로마 황제가 오히려 빚진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한 나라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세금을 거두는데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 오히려 빚진 자다. 자기 마음대로 거두어서 사용하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 빚진 자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거두어서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질책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어떻게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의 빚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은 명확관화합니다. 자, 그런데 이 종이 주인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습니다. 얼씨구나, 잘 됐다. 야, 이제 드디어 살았다. 와, 내가 살았구나. 그렇게 하고 이제 주인에게서 물러나서
자기 집으로 가는 길인데 딱 보니까 앞에 한 사람이 걸어오는 겁니다. 자기한테 몇 데나리온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자기 앞에서 걸어오는 겁니다. 이것도 환산해 보면 사실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일당 1,000만 원, 일당 10만 원 해서 100데나리온이면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크죠? 자기한테는 큰 금액입니다. 이것을 빌려간 사람, 당장 갚으라고 멱살을 칩니다. 제가 갚겠습니다. 아니, 말만 하면 안 돼. 지금 당장 갚으라. 계속 너는 말만 하지, 신용만 하지, 갚지 않았지 않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참을 수 없어. 지금 이 시간 당장 너가 이 100데나리온 나한테 내놔야 돼. 제발 참아주세요. 갚겠습니다. 빈말이 아닙니다. 갚을게요. 그래도 안 돼. 그러면서 이 사람 멱살을 쥐고 질질 끌고 가서 감옥에 넣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으로서는 자기가 당연히 할 수 있는 행동을 한 겁니다. 앞에 자기가 용서받은 건 딱 잘라내고 나면 충분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정당하게 정의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주인에게 사람들이 전하죠.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에 34절 나오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왜 주인이 노합니까? 왜 주인이 화를 냅니까? 자기가 용서해 준 거로 끝났죠. 더 이상 가타부타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번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상태로 다 돌리겠다? 이상한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사실 주인이 용서해 줄 때, 그 빚을 다 탕감해 줄 때 사실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자들이다.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자들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종은 이걸 무시한 거죠. 자기가 용서받은 것은 그거는 다른 문제고, 지금 나한테 잘못한 사람, 나한테 빚을 진 사람 따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이거는 또 다른 문제라고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35절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해설한 것이죠.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동일하게 행하신다. 바로 이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맞습니까? 그럼 이 순서가 맞습니까? 자,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 저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주었으니까 그것만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맞는 말입니까? 제가 용서한 것만큼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도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 잘못, 다른 사람이 빚진 것, 그것 용서해 주지 않고, 그것 갚아주지, 탕감해 주지 않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으신다. 그것만큼만. 철저하게 비율 1:1로 내가 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그런 뜻입니까? 사실 이 순서는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셨으니, 주님, 우리도 우리 이웃의 허물을, 죄를 용서하고 이웃의 빚을 탕감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힘주어 오히려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셨는지 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인지 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것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보라. 그 용서를 얻은 사람이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용서를 더 깊이 느끼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순서를 바꾸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니죠. 내가 딱 지켜보겠다, 너희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너희가 하는 것만큼 나도 너희들에게 행할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용서,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용서의 문제가 예배의 문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인데요. 이제 주기도문을 말씀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신 부분이죠. 이제 구약의 계명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으로부터 지켜야 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면 제물 드리는 거 멈추고 가서 형제와 서로 말을 트고 화목을 이루고 난 다음에 와서 제물을 바치라. 형제와 화목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께 무슨 제물을 드리든지 어떤 헌금을 많이 드리든지 소용없는 거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자, 그러면 찾아가서 화해를 하려고 했는데 화해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화해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안 받아줘요. 이 잘못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 사람에게 잘못이 있느냐, 나에게 잘못이 있느냐, 내가 죄를 지었냐, 그 사람이 죄를 지었냐, 그거 지금 따질 문제가 아닌 거죠. 여기 너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너가 딱 생각이 나거든, 이것은 바꾸어서도 가능한 말입니다. 형제가 나에게 원망을 품고 있다라는 것이 생각이 나면 재물 놓아두고 예물 놓아두고 가서 화해하고 오라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형제가 원망하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도, 그리고 또 그 형제가 지금 원망을 품고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내가 갑자기 하게 된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가서 먼저 화해하고 오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화해하고 함께 하는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그 어떤 기도도 그 어떤 예배도 소용이 없다. 그러면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무지 우리는 기도도 할 수 없고 예배도 할 수 없느냐. 그 아픈 마음으로 나와야죠.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먼저 형제와 화해해야 되지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지만 만약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고대 교회가 예배를 할 때에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고대 교회 예배는 2부 예배였습니다. 그 시간을 달리해서 뭐 1부 예배가 있고 2부 예배가 있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한 예배인데 한 예배를 두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1부 예배는 말씀 예배입니다. 거기는 누구든지 올 수 있죠. 그런데 2부 예배가 시작되면 이 성찬 예배인데 성찬 예배가 시작될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자리를 다 떠나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세례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도 이 성찬 예배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세례받은 사람만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 성찬 예배가 시작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이 성찬의 상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나 혼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 거기에 나타나기 때문에 주님의 몸인 교회가 거기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서신서에서 종종 나오고 있듯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라고 하면서 형제 자매들이 서로 거룩한 입맞춤을 하고 성찬의 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아갈 때에 이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예배 때 주기도문이 있는 자리는 이 성찬의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성찬식을 행할 때 왜 주기도문을 먼저 외우고 성찬상으로 나아갔겠습니까?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구하라고 하셨죠. 이 상 위에 있는 떡과 잔,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외우고 성찬의 상으로 나아갔습니다. 자, 예수님이 유월절 행하시면서 그 유월절 식사를 성찬식으로 바꾸셨죠. 그 위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유독 떡을 그리고 유독 포도주를, 물도 있는데 포도주를, 고기도 있는데 양고기도 있는데 떡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떡은 일용할 양식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포도주는, 물이 아닌 포도주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주님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이신다.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다. 우리의 참된 기쁨이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주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렇게 주기도문의 그 문구를 외우면서 성찬상으로 나아갔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예수님이 구하라고 하신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주듯이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를 받아주셨듯이 우리가 서로 받아서 주님 앞에 함께 나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외우고 성찬의 상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라고 하셨고, 두 번째로 매일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빚진 자입니다. 교회의 DNA, 교회의 숨결과 같은 것이 용서입니다. 용서가 필요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용서가 없으면
어떻게 이 세상에 용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에게 빚지고 있고 서로 용서받아야 한다. 그리고 교회는 조건 없이 용서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실 잘 용서 안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술 한잔 마시고는 다 푸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믿는 우리는 풀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술 한잔 마시고 다 푸는데 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으면서도, 주님의 용서를 알고 있으면서도, 주님이 우리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셨다는 것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는가?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한 다음에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큰 죄를 지은 사람, 나에게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해코지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용서해 주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이웃 그리고 원수조차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이 은혜를 달라고 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독교인만의 독특한 복수 방식이 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유일한 복수 방식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원수인 우리를 아드님을 통해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선으로 갚는 독특한 복수 방식을 가지며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하고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우리 기도, 우리 청원의 두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또 주님의 용서를 또 우리가 서로에게 빚진 자다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